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표 다시 한번 보죠. 예.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표 이렇게 보면은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 어때요? 참, 이 말씀표 보면 성경에 우리 다니엘서에 나타난 이 말씀, 다니엘서 12장까지 있죠. 이 말씀이 12장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싹 다가오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정광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느껴져서 참 기분이 좋은데요. 다니엘서 오늘 서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저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특별한 말씀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마무리 말씀으로 간단히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 깊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예. 처음이 이제 동상에 계시죠. 동상에 계시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역사의 경영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역사의 경영자가 이렇게 뭐 느부갓네살이나 뭐 고레스나 뭐 알렉산더 뭐 시저 뭐 아니면 뭐 이 시대에 무슨 뭐 시진핑 뭐 푸틴 뭐 아니면 뭐 바이든 대통령 뭐 윤석열 대통령 뭐 아니면은 뭐 소로스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뭐 부를 가진 자들이나 뭐 이런 인간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성을 얘기했던 뭐 헤겔의 뭐 이렇게 역사관이나 뭐 이렇게 물질이 세계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그런 뭐 유물론적 사관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의 경영자이시다.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마음에 꼭 새겨 넣으시면 좋겠어요. 역사 누가 경영하냐?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설계하셨고 하나님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마무리하시고 새 예루살렘 역사 종착역까지 하나님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일부 통치를 하나님께서 인간에 위임하기도 하시지만은 뭐 창세기 1장 28절부터 말씀하시잖아요. 다스리라고 아담에게요. 사람에게 위임하시지만은 주권을 포기하는 분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다니엘서 2장에도요, 4장에도요, 5장에도요.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류 역사 경영을 포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대한민국 역사를 결정하는 분도 세상 권세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제도 우리가 10월 3일 국민대회로 함께 모였지만은 우리가 또 앞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하여 계속 우리가 광화문에서 모일 것이지만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누가 결정하냐는 거죠. 대한민국의 통일이 자유통일될 거냐 적화통일될 거냐 그걸 결정하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김정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 대통령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시진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이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누구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흥망성쇠를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인류 역사의 경이 이게 동상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서 선한 싸움을 싸우자는 거예요.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요. 이게 동상의 계시 우리가 함께 이제 신학적 토크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고 우리 정원 목사님 설교를 통해 듣는데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동상에 계시 신학자 토크로 또 정관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냥 지식으로만 남는다면 제가 이렇게 책을 제 첫 번째 책 갖고 왔는데 책 제목이 뭐예요? 지식의 저주잖아요.
그냥 동상의 계시가 지식으로만 나오면 저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신학자 토크를 이제 준비하고 이제 아침에 나오면서 이게 우리 교수님들이 참 이게 나누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것이지만은 이것도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동상의 계시를 가르치는 다니엘서를 통하여 그러니까 정원 목사님 설교 듣고 신학교 토크도 여러분이 들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이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냥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동상의 계시를 통하여 정말 대한민국 역사를 결정하신 분은 천하요 바벨론 적에 느부갓네살을 세우시고 그에게 왕권을 위임하신 분이 그를 통치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의 조상들이 아니에요. 바벨론을 결정하시고 그 바벨론을 일으키시고 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메데파살 일으키시고 페르시아 제국을 알렉산더 대왕을 통하여 또 쇠퇴시키고 망하게 하시는 모두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결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서 선한 싸움을 싸우자는 얘기예요. 세상의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요. 그래서 이게 동상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참 마음에 새기고 이대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나가서 싸워야 이번에 다니엘서를 통해 함께 나누는 신학자 토크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정광 목사님의 설교도 다니엘서 설교도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듣고 그렇구나 뭐 동상의 계시가 그런 거군요 하고 지식으로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가서 우리가 싸워서 정말 믿음으로 나가면 예수한국 법부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왜냐하면 역사 경영자가 하나님이시니까 대한민국의 통일의 역사를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을 바로 동상의 계시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짐승의 계시입니다. 짐승의 통치의 공통점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뭐 성경 구절을 이미 앞서 시간들에 이미 다 찾아봤으니까요. 짐승의 통치 공통점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하고는 싸움이 안 되니까 말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거죠. 오늘날의 짐승들, 뭐 과거에 뭐 느부갓네살, 독수리 날개 가진 그런 사자, 그렇게 갈빗대 세게 물은 그런 곰, 옛날의 통치자들만 짐승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버린 그런 인간들이 통치하는 모든 통치는 짐승의 통치라고 우리 정원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목 수술하고 이제 입신했을 때 그가 참 끌어올려져서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요. 오늘날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김정은은 오랑우탕 보이고 이렇게 미국은 병든 양으로 보이고 오늘날도 통치가 짐승의 통치처럼 물론 이제 양은 좀 병든 양여도 좀 이렇게 기독교의 신앙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통치하는 통치는 짐승의 통치라는 거고요. 오늘날도 전 세계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마지막 짐승,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마지막 짐승,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 짐승의 계시가 결국은 짐승의 통치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늘 새겨 두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정하신 때 심판하십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70일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계시는 동상의 계시, 짐승의 계시는 전 세계의 역사 경영을 계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그렇죠. 바벨론이 나오고 그렇죠. 메데파사가 나오고 헬라, 로마가 나오고 이제 열 왕들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 등장하는 또 다른 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전 세계의 역사라면 70일에 계시는 우리 정보 목사님 설교처럼 유대 민족의 역사 경영이라는 그것을 위한 계시라는 그러한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읽으면 70일에입니다.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는 이 70, 그러니까 계시는 70일에로 유대 민족 중심의 구원 역사를 내가 경영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70일에 490년은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벽 중건의 영을 내린 주전 445년이 시작된다는 거고요. 시작이 됐는데 그냥 490년이 끝나면 이제 인류 역사는 끝나버리니까요. 유대 민족의 구원 역사와 함께 인류 역사가 종말을 맞이하는데 69일회가 지난 다음에 한 일회를 남긴 상태에서 변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61회가 끝나면서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한 후 마지막 한 일회를 남긴 유대 민족의 역사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재림하시기까지 멈추어 서게 된다는 거예요. 정원 목사님은 62일회가 끝나고 마지막 한 일회를 남긴 상태에서 오기 전에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을 통해 풀어낸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성경 구절 두 군데만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9장 26절. 다니엘서 9장 26절. 지난번에도 여러 번 찾아본 거지만은 62일에 7일에가 지나고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 지난 후에 총 69일에가 지난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게 70일에 발생하는 69일에가 지난 다음에 한 일을 남긴 상태에서 발생하는 변수란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다른 시대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의 종말이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 기간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일단은 바울 서신서 우리 로마서 11장 25절 한번 보죠.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비밀이에요. 그냥 70일에가 490년이 그냥 유대 민족 구원 역사로 그냥 팍 끝나 버렸으면, 그냥 한 일에 남기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으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69일에까지만 진행시키시고 그리스도가 끊김을 당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게 하시고 재림의 때까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물론 이제 예수님 믿는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후에, 그러니까 이방인의 수가 들어온 다음에 유대 구원의 마지막 한 일회가 진행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파워포인트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예수님 자신도, 그 다음 거요. 예수님 자신도 재림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 말씀하신 거는 뭐 복음서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성경 안 찾아봐도 되겠죠.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계세요. 초림하셨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재림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에 저가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지금 예수님 초림하셨는데요, 한참 후에 있을 재림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초림과 재림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다녀가신 다음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기간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요, 지금 초림한 예수님께서 가신데 그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을 말씀하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재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초림하셔서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셨다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한참 뒤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다시 영접하겠다는 때,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기간이 있을 것을, 이게 바로 유대 민족 구원 역사 경영의 69일회가 끝나고 그리스도가 끊기고, 그리고 여기 초림하신 예수님이 끊김을 당하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재림하시는 요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70일에 남은 마지막 한일회가 진행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방인의 때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우리 말씀 제 파워포인트로 한번 볼까요? 파워포인트에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0절 27절 요 사이에 여기에서도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부활 승천한 다음에 이방인의 때가 올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뭐 이렇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두 번 오시지 않고 한 번 오셔서 70일회를 그냥 490년을 그냥 끝내버리셨으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이방인의 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 지옥 갔죠. 바울 사도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을 사도 바울은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나님의 비밀, 오이코노미아, 경영,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영의 구원 역사 경영 가운데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구원을 받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고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사실은 경영했던 구원의 경영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유대 민족 구원의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고 택함을 받은 모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면서 인류 역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파워포인트 마지막 거요. 인류 역사 종착역 메시아 나라입니다. 첫 시간부터 우리 정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요, 우리 교수님들 이제 토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됐던 말씀인데요. 인류 역사는 뭐 죄의 역사이고 우상숭배 역사, 짐승 통치의 역사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역사고요. 반드시 종식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인류 역사는 끝납니다. 지금 뭐 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요. 그렇지만은 정신없이 세상이 뭐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 동상에 계시 짐승에 계시 70일에 계실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은 인류의 역사는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환사관이 아니라 한없이 반복된 순환사관이 아니라 직선사관으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인류 역사의 끝에는 메시아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앞서 우리가 4시간 동안 우리 정화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끊임없이 선포되는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는 끝이 있어 반드시 끝이 옵니다. 반드시 끝이. 그런데 그냥 뭐 핵폭탄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식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인류 역사는 반드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끝난다는 얘기. 정말 인류 역사를 최종 목적지 메시아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고요. 인류 역사는 오늘도 끊임없이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요. 인류 역사는 종말을 향하여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메시아의 나라를 향하여 참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고요. 이 인류 역사를 마지막 끝낼 정식시킬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또 13장 1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요 계속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이 말씀을 통해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